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소식 들었을 때 가장 기뻤는지. 삼수, 사수하던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게 아직까지도 기쁨으로, 설렘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결혼한 지 5년, 6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그 자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암 진단을 받고 힘들게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라고 해도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은 전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패전국의 국민들에게는 절망과 공포의 소식이 됩니다. 합격한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다면 불합격한 가정에는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은 그의 가족 전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허탈감과 시기심, 심지어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복을 빼앗고 싶은 악한 충동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소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없는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소식은 사실 이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소식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소식 두 글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온 인류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일까요? 그 다음에 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복음을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 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 66권 1189장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 대신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 질문을 받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떠올리시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능력이 복음이라는 이 이야기, 이 사건 속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고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능력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을 때 사용하셨던 그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소식인데,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포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100몇십 명 모두를 동일하게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도 없고 항상 사랑할 수도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고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창작해낸 수많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 원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고 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나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아무리 많이 담겨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려면 반드시 먼저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이며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로 죽은 존재이며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해도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응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악한 존재인지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복음의 능력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월급이 몇십만 원 올랐다는 소식이 나에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복음을 듣기 전이나 복음을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우리의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영혼을 해부해 보면 그 속에는 죄와 허물만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들은 하지 않은 죄와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만 잔뜩 행한 허물들이 그 속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죄와 허물을 21가지로 요약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요약하고 있는 21가지 죄악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의, 더럽고 불결한 추악, 현재에 만족 못하고 더 가지려는 탐욕, 남을 저주하는 악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시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을 속이는 사기, 남을 해치는 말과 행동인 악독, 뒤에서 은밀히 남을 헛뜯는 수군거림, 공개적으로 남을 욕하는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하나님을 무시하는 능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교만, 부모를 거역함, 은혜를 모르는 우매함, 약속을 어기는 배약, 가족조차 사랑할 줄 모르는 무정함, 불쌍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무자비. 성경은 이런 죄와 허물이 세상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도 함께 읽은 이 모든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말로는 방금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우리 가운데에도 내 안에 이 모든 죄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저런 추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모습이 없다고, 저런 더러운 모습, 악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범죄자들에게나 있는 것이라고. 물론 나에게도 저 중에 몇 가지 죄는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은 아니라고, 그렇게 자만하면서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탄식하듯 책망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옳다, 틀리다를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방인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현재 너희의 모습이 너희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책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죄보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너희들의 죄가 더 크고 심각하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자부하며 살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추하고 부끄러운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지, 보아야지 이 죄를 씻어질 수 있는 샘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죄를 똑똑히 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함께 읽은 21가지 죄악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이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끝까지 멸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용납해 주심을 내가 잘 살아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올해도 또 우리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에서 함께 읽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21가지 죄악은 온 세상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안에는 이런 죄가 없다고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그 즉시 내리시면 두렵고 떨려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지면 몸에 이상이 찾아오고 11조 떼먹으면 다음 달에 그 몇 배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게 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면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이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가 지금처럼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밭을 가는 농부가 소의 코에 콧뚜레를 꿰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걸 잡아당겨가지고 바른 길로 강제로 가게 해서 밭을 갈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을 엄중히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죄악들에 대한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최대한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며 우리의 심령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못된 생각들과 행하는 악한 일들 보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럴듯한 우리의 말과 행위에 속아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과 정성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서 한쪽에서 점점 쌓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편안함은 다 사라지게 되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물질과 성공 아무 소용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실제로 고백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무섭고 부정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과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 없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들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살과 같이 빠른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원한 천국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든지 영원한 지옥이라는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동안 유보하셨던 모든 심판이 심판의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우리 삶에 실행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적용하시는 세 가지 심판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심판의 원리는 심판의 대상, 심판의 기준, 심판의 결과와 관련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적용하시는 첫 번째 원리는 심판의 대상은 각 사람이라는 원칙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또 착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심판은 그의 가문이나 출신, 성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 그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식구들로 인해서 특혜를 받고 심판을 피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과 심판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다윗의 아들이고 사무엘,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 사람에게 일일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의 두 번째 원리는 심판의 기준은 각 사람이 행한 일이라는 원리입니다. 각 사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세상에서는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행한 일인데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그 공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심판 기준은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서 열만큼 잘못했는데도 거짓 증인이 나오고 증거 불충분이나 힘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만큼의 벌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품었던 모든 생각, 행했던 말과 행동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경우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는 말씀과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품은 생각, 내뱉은 말들, 그리고 행한 일들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형 온도를 피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김 받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 씻김을 받지 않고 죽으면 행한 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지옥이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의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심판의 결과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이고 중간은 없습니다.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한번 심판이 내려지면 중간에 형량이 줄어들거나 보석이나 특사로 나오는 경우도 일절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결과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가운데 하나이고 한번 내려진 심판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냉정한 말씀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이대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공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수시로 심판의 대상도 바뀌고 기준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대상, 기준, 심판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채 죽는 결과는 그저 단순히 몇십 년 지옥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 이것이 죄 씻김 받지 않고 죽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인류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능력보다 더 크고 강한 능력이 담겨 있기에 이 말씀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래 참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긍휼하심을 더 이상 멸시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성령님께, 지금 내 안에서 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인지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처럼 나는 죄인 아니라고, 죄를 짓고 살기는 하지만 영원히 죽을 지옥에 갈 죄는 짓지 않았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죄를 씻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 심판의 기준은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라는 것, 심판의 결과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채 죽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달라고,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없이 지금 내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 가족들과 동료와 이웃과 다른 성도들의 행한 모든 잘못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는 천지 창조할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데 왜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작은 죄악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했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거듭되고 교회를 출석하는 날들이 거듭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져서 어느 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50년 넘게 신앙생활하는 저 자신조차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저조차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제 삶의 습관이 되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온전한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여주신 성교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추함과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것들을 남김없이 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능력과 심판의 원리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여 주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추하고 부정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 날들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양심은 점점 딱딱해져가며 무디어져가며 이제는 웬만한 일로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수록 복음의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의 능력과 심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의 온 심령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범하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 철저히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